언젠가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했더니만 주저하지 않고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지요. 왜 웃었냐면은 기가 막혀서 웃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어느 땅으로 들여보내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 거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이 형상을 본받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심지어 모든 형제들 중에서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을, 그건 최고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게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거기 하나 더 붙여요. 곧 음란을 버리고.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생활의 습관이 있는데 그 음란이에요. 그걸 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 그 거룩함을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조금 더 멋있는 대답이 되겠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습니다 하면은 웃기는 대답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다 좋게 만들어 주시는 누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것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선을 이루어 주는가, 좋게끔 하게 하는가, 착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진행 과정이 쫙 나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이러한 목적을 둔,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택하심 받은 사람의 이야기들 가운데에 스스로 말하기를 와, 힘들구나, 고생 많이 했어, 험했어 라고 스스로 말한 사람들이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하나가 욥이지요. 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죽도록 고생한 뒤 하나님을 체험, 경험한 삶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사람 대표 누구냐? 그러면 욥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사람, 바울. 세상에 그는 어떤 고난을 받았냐면요, 강도도 만나고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죽을 뻔하고요, 또
파선, 배 타고 나가서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짠물 바닷물 먹고 죽을 뻔하고요.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몸에 병이 나기도 하고요. 뭐 곤장, 태장을 맞는데 셀 수 없이 맞았어요. 그 정도 맞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나 예수 안 믿어. 그 정도 고난이 있으면은 나 예수 안 믿어. 그렇지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를 건들지 마시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거 이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엉덩이가 살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과로와 피로와 그 긴장,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사세요. 누가 뭐 살지 말래나. 근데 노래 찬양, 복음 찬양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어렵겠는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믿어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또 서근서근 얘기하세요? 그래도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거룩해지려고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좀 멋있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꼭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죠. 그리고 끝으로 이 한 사람 야곱.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아이고, 그의 인생의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스스로 이야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내게 환난이 참 많았어. 오죽했으면은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이 야곱 같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니, 믿음이 있고 믿음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좀 쫙 펴주면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 그 즈음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은 험악한 세월, 환난 그 이야기를 중간에 해요. 여러분, 야, 이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복중에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태중에 담고 있는데 하필 또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가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뱃속에서도 또 태어날 때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지 못하지만은 그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이 긴장,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기 형, 뭐 몇 초 또는 몇 분이겠지요. 이렇게 먼저 태어난 그 형의 발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왜? 어쩌면 자기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탯줄에 감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형의 발에 채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그 야곱의 초기 그 태어날 때부터의 그 경험과 감정과 인생의 삶이 그 살아가는 야곱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줘요. 특히 어머니는 이상하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는 죽을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서는 생존이 어려운 아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먹이고 더 보살피고 더 사랑을 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더 사랑했다라고. 그 말씀 깊은 내면 속에서는 야곱이 그래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죽어요. 죽어요. 오죽했으면은 이런 일도 해요. 형을 속여 먹습니다. 그래야지 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급기야 형을 많이도 속여 먹는데 심지어 아버지도 속이니까 야곱이요. 그게 인격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고 그게 성격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힘들지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 세상에 그 착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선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얘기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 시대에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아이들은 다 죽는다고요.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는다고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결정적으로 형을 속여 팔아먹는데 형이 갖고 있던 장자의 명분, 여러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그 순서를 다시 정해서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말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속여 빼앗아 바꿔버려요.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 장자권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왜? 그래야지 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위기로 와요. 위기. 그렇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걸리고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언젠가들이 이런 것들이 대갚음을 받는 겁니다. 심한 갈등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려워요. 결국 그는 형이 죽으려고 하는 그 살인의 분노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갑니다. 혼자서. 이건 준비된 도망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도망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고독하고 위험하고 그거예요. 베델이라는 언덕바지에서 우연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에서 변하는 거 없어요. 쭉 그런 인생을 여전히 도망가야 되고 여전히 속이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변한 게 없어요.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그 어머니의 오빠 되는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돌아가 살게 됩니다. 도망온 자식인지 다 알지요. 근데 그 집에서요 고생을 해요. 아니 핏줄이고 삼촌이고 조카고 나중에는 자기 사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냥 부려먹어요. 그리고 최저 생활도 안 되게끔 이 돈을 속여 빼앗아 먹습니다. 그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데 나중에 그 자기 장인, 그 자기 삼촌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있어서 그 상처가 드러나요. 삼촌이 월급 주는 거 얼마나 속여서 빼앗아 먹었습니까? 그런 거. 그 상처를 쫙. 근데 자기가 남고 속여 빼앗아 먹은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렇죠. 어쨌든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그 뭐 TV 방송에 그 생활의 뭐 장인 해갖고 굉장히 자기 분야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야, 아직도 저렇게 어렵게 살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박수 쳐줄 만한 일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첫째 가는 그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근데 그 명장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졸업하고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을 나와 그 대장장의 집에 취직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고 기술 가르쳐주는 거. 이 월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뭐 알겠어요. 그냥 불 때우고 이렇게 쇠 잡아주고 못 잡는다고 야단 맞고 때리고 막 맞았대요. 맞으면서 배웠고 맞으면서 생활했대요. 여러분 대장장의 집에서 그 주인이 그 종업원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면 뭘로 때리겠어요? 그 대장장의 집에서 그 애를 때리면 뭘 때리겠어요? 뭘 때려? 쇠꼬챙이로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흠집이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다 견디면서 대장장이 한 거예요. 또 우리 이야기 가운데 그 중국 요리 그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중학생쯤 나이에 그 중국집 들어가면은 먹기는 사니까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데 주방에서 많이 맞았나 봐요. 그 주방장이 때리는데 뭘 갖고 때리겠어요? 국자, 쇠국자. 때렸대요. 얻어맞고. 근데 결국은 해냈어요. 고난이 참 많았죠. 그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 삼촌네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도 안 주고 때리기도 하고 많이 처먹는다 욕하고 그 식구들한테 얼마나 능총을 받냐면은 너 우리 집 거 다 훔쳐갔지 속여 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밤새서 지켜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도 이게 한 가지 희망이 생기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보여요. 그 집 딸 결국 그 삼촌네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우여곡절 끝에 속는 결혼을 하잖아요. 결국 속는 결혼.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을 받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속임을 당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랑하는 여자는 저기 있고 내가 별 생각하지 않은 여자가 내 이불 속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비비고 문 앞에 뜩 나오니 저 사랑하는 여자가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문제죠. 이게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녀의 삶의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게 어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야지요. 그래서 약속을 더 하지요. 다시 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합니다. 큰 일을 해요.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장인어른에게, 삼촌 라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이거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 이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기서 한번 끝나지 않고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자기는 뭐 안 그랬나? 자기는 뭐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나? 자기는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바뀔 수 없는 장자권도 빼앗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프고 네 마음은 안 아픈가?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볼 때마다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우리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하지. 이런 생각?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하나님의 그 끈질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 이게 은혜거든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한 가지로 무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주 그냥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의인이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 돼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잘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벌써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우리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의인이야. 그러나 죄인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은 교만이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차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 목적으로 만들어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다듬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가족을 구성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는데 야곱은 이 편안할 날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덧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때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다
자식을 낳잖아요. 유전학적으로 DNA를 검사해 보면 야곱의 자식들이 다 맞지만은 배다른 자식들이니까 서로 싸워요.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 죽일 정도로 싸웁니다. 이 가족인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버지 야곱으로서 불안합니다. 여기에 홀로 와 이만한 가족을 꾸미고 이만한 재물을 얻고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하면 좋은데 편안하지가 않아. 항상 근심이 있어요. 급기야 어느 정도냐면은 몇몇 형들이 그 배다른 형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좀 양심에 좀 떨렸는지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얘기하기를 그의 옷을 갈갈이 찍은 다음에 짐승 하나 피를 내고 그걸 묻혀서 이 요셉이 얘가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그 옷을 붙들고 울지요. 왜 우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진짜 이 요셉이 죽었구나. 응? 그 자식을 먼저 보낸 애비의 마음이죠. 펑펑 울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해 줬는데 계속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는 건 왜 우냐? 이 자식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빠한테 거짓말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 아세요? 네? 근데 자기도 아버지한테 이삭한테 거짓말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못된 인간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은 참 자기 말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끼리 비교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자녀로 삼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집 나간 아들. 그 둘째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은 그거 자기 식구로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런데 아빠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느냐를 얘기할 때에 우리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느냐? 천사, 생명, 권력, 현재 일, 장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고백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는 가치관으로만 보면 저렇게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해서 정의한 바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야곱이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살만 하는데 또 이런 고난을 겪어요. 뭐냐면 가뭄. 그 할아버지도 가뭄을 경험했고 그 아버지도 가뭄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한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마다 큰 시험이 있었죠. 야곱은 그 할아버지의 경험, 그 아버지의 경험을 알기에 하나님 약속한 땅 속에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렵더라도 견뎌내는 거죠. 응? 믿습니까? 맞죠? 견뎌야죠. 가뭄이 와요. 상처받게 하는 가뭄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가 안 되게 하는, 은혜 받지 못하는 가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항상 생각해요. 야, 주일이 빨리 돌아와서 오늘 샤론 차양대 얼굴을 한번 다 보겠네. 하나 다 안 좋아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야곱이 말입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떠오르는 과거께 드러납니다. 그 아버지를 속여먹던 그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올랐겠습니까? 이건 기쁨의 벅참이 아니라 서름의 벅참일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 뒤 의미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은 평생 아들들한테 속고 살았어요. 근데 알면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 가족 이야기 가운데 한 면이에요. 슬프지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고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내가 거기 안 갈, 이 약속의 땅을 지키려고 해. 근데 결국은 애굽으로 가요. 가뭄을 이길 수가 없죠. 요셉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러 갑니다. 거기서 바로왕을 만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바로왕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진짜 있는 마음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를 창세기 48장 15절 이하에서 자기 손주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해주며 축복하는 이야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축복하는 이야기에 이게 들어가,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하고 난 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라고 단언코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산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했대지만은 뒤돌아보니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것이 말씀대로 그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맞더라고요. 험한 세월 보냈지만은 그 뒤돌아보니 베델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험악하고 모든 환난이 내게만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이 현장에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월 그러나 믿음 따라 산 야곱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고 택하셨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에 나를 붙들어 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세상이 나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랑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